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136편 1절로 4절과 2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중독은 유해 물질에 의지하려는 약물 중독이나 또는 그에 대한 정신적인 의존증을 일컫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세상의 것들은 대개 중독성이 많은데,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약을 먹는 것도 이게 좋은데 과하면 중독이 됩니다. 몸을 튼튼하기 위해서 저도 운동을 하는데, 이 운동이 과하게 되면 이것도 중독이 됩니다. 기호식품, 그래서 우리가 녹차라든지 커피, 술과 담배 좋아하는데, 이런 거 많이 하게 되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술 담배 안 하지만 하여튼 커피도 그렇고 녹차 많이 하게 되면 이것도 또 과하면 중독이 돼요. 근데 정말 심각한 거, 부자 만들어준다는 꿈을 가지고 착각하게 만들어주는 복권, 도박, 이거 정말 심각해요. 여기 중독되면 약도 없어요. 그 중에서 도박은 중독성이 강하기로 유명한데, 일단 도박에 빠져드는 순간 손발 다 잘려도 절대로 도박을 끊지 못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도박은, 그 중독은 심각해요. 얼마 전에 국내에서 잘 나가던 수출 중견기업체의 한 사장님이 강원도 정선 땅에 어려운 그 가정에 소녀 가장들을 도우려고 내려갔는데, 장학금을 전달하려고 갔다가 정선 카지노 호텔에 묵게 됐는데, 이분이 그 카지노에 대해서 궁금함이 많았어요. 그래서 호기심에 이게 도대체 뭔가, 그리고 그 도박장을 내려갔다가 거기서 동전이 딸랑딸랑딸랑 떨어지는 소리를 들으면서 이분이 나 한번 해보자 그러고 한번 했는데, 여기 중독이 돼가지고 수년째 하산하지 못하고 도박에 완전히 빠져버렸다는 보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유학하고 시집간 딸이 교통사고로 죽게 됐다는데도, 그런 소식을 접하고도 장례식조차 가지를 못할 정도로 도박에 완전히 빠져버린 중견 기업인, 극심한 도박 증세가 몰고 온 한 가정의 파국의 비극적인 이야기. 중독은 이처럼 무서운 해악을 우리에게 가져옵니다. 에딕션이라고 그러죠. 중독되는 거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중독될수록 오히려 좋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감사 중독입니다. 감사의 가장 강력한 특징은 과도한 감사만큼 아름다운 지나침이 없다는 것이지요. 한마디로 감사는 중독될수록 더 좋은 것입니다. 오히려 감사에 중독되면 치유가 일어나고 몸이 건강해지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감사가 기적의 씨앗이 됩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축복의 문을 여는 암호와 같다는 사실을 오늘 여러분 가슴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암호를 입력하면 하늘 문이 열립니다. 요즘 우리가 집에 들어갈 때도 그죠? 집에 현관 도어에 전부 번호 찍어야 되잖아. 그리고 컴퓨터를 열고 닫을 때도 이 패스워드가 없으면 열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패스워드가, 이 암호가 얼마나 중요한지, 감사의 암호, 이 감사의 암호를 입력해야만 하늘 문이 열린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감사 설교 많이 들으시는데 오늘 우리가 전반기를 마감해 보면서 여러분 정말 오늘 이 설교라고 듣지 말고 여러분 가슴에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로 들으시고 가슴에 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가 이렇게 좋은데 현대인들에게 생각만큼 충분히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그렇다면 감사하지 못할까요? 우리가 누리고 사는 것들에 대해서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많은 것들을 누리고 살면서도 그것들을 당연하게 여기기 때문에, 우리가 누릴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해요. 공기가 있어서 쉼을 쉴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해요. 신선한 물이 넘쳐서 얼마든지 물을 마실 수 있는 것, 고마운 일이에요. 흙이 있어서 딛고 걸을 수 있는 땅이 있다는 거, 너무 감사한데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하지요. 처음 직장에 입사할 때는 취업된 간으로도 고맙고 감사했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남들과 비교하게 되고 대우를 받는 데 익숙해지면서 고마운 것들은 당연한 것들이 되고, 그러다 보면 좀 더 잘해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품게 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뛰들르고 이거하잖아요. 그죠?
감사를 이뤄가는 거예요. 처음에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 받을 때는 세상에서 부러울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찬송만 부르면 눈물이 나고 말씀을 들으면 꿀송이보다 더 달콤하고, 그렇게 느껴지시는 분들은 아멘. 그랬잖아요. 그래서 날마다 예배당에 달려나와서 예배 드렸잖아요. 그러다가 직분도 받게 됐어요. 집사님, 중직자가 됐잖아요. 그런데 한 해 뒤에 예수 믿는 연조가 쌓이면서 그렇게 설레었던 감정도 미지근해지고, 교회 봉사일 하는 것도 자꾸만 미루게 되고, 이 핑계 저 핑계로 멀리하게 됩니다. 이런저런 불만스러운 일들만 자꾸 눈에 띄어가지고 시험 들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가진 것에 대해서 시간이 지날수록 감사함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왜 그럴까요? 모든 것이 늘 그렇게 곁에 있으리라고 하는 이 믿음 아닌 믿음, 그죠? 늘 우리 곁에 보장된다는 믿음, 그리고 당연히 내가 누려야 될 권리라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태어날 때 단 한 사람도 계약서를 쓰고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내 심장이 지금도 쿵쾅쿵쾅, 그죠? 여러분, 우리 심장이 뛰고 있는데 이 심장이 70년, 80년, 100년 동안 아무 탈 없이 뛰어주리라는 보장, 그런 계획하고 그런 계약한 적 없어요. 우리의 생명은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고 구입한 물건이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몸조차도 온전히 내 것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내가 가진 것, 내가 누리는 모든 것 내 건 줄 알지만 사실은 우리 공짜로 받아서 누리고 사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감사하는 마음이 인생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국내에 저명한 한 평론가는 이런 얘기했습니다. 오늘날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병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감사 결핍증이라는 거예요. 제가 오랫동안 해외 생활을 하고 한국에 귀국을 해보니 우리나라가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아멘. 우리나라 너무 좋은 나라예요.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이 나라에 살면서 고마움을 몰라요. 여러분, 미국 가서 살아보세요. 예? 타향살이 해보세요. 절대로 얼마나 힘든지, 한국이 내 나라가 얼마나 좋은지 우리나라 만세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감사한 거 몰라요. 와보니까 왜 여길 지옥이라고 그래요? 헬조선이래. 무슨 얘기예요 이게? 감사 결핍증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 나름대로 저는 이렇게 말해요. 이것이 무서운 후천성 감사 결핍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가 결핍이 됐어요. 여러분, 이에 반해서 제가 미국에 살다 왔지만 미국 사람들 다 배울 건 아니지만 이 사람들 잘하는 거 있어요. 이 사람들이요, 사용하는 말 중에 늘 일상생활에 사용하는 언어, 그 중에 단어가 한 50개쯤 되는데 그 중에 한 30%가 다 감사와 관련된 얘기예요. 이 사람들 툭 하면 감사야. 땡큐, 감사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인사하고 갑시다. 우리 미국식으로 한번 합시다. 우리 땡큐 한번 하세요. 예, 날 쳐다보지 마시고 옆에 계신 분에게 하시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열면서 땡큐, 땡큐. 예, 정말 감사하세요. 여러분, 이런 분들 또 없어요. 예, 바울교회니까 여기 와서 이런 귀한 분들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한 거예요. 다음 주일은 훌쩍 지나가 버린 2021년의 전반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는 맥주 감사 주일로 우리가 지키게 됩니다. 여러분, 맥주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밀과 보리를 추수한 다음에, 그러니까 봄작물을 먼저 추수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봄작물의 수확에 대해서 감사하는 축제의 절기인데, 우리식으로 말하면 지나간 전반기에 대해서 하나님 건강 주시고 시간 주셔서 직장생활 잘하게 하시고, 그죠? 이 팬데믹 가운데서도 얼마나 많은 사람 죽었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사람 코로나 걸렸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오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는 거, 감사할 수 있는 절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죠?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니면 지나간 6개월 동안에 우리의 삶의 문장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 다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으시면 아멘. 그래요, 다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돌아보면 모든 게 은혜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번 주일과 다음 주일은 지난 상반기를 우리가 돌아보면서 반년 동안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신 하나님께 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소중한 감사의 시간들을 한번 가져보십시다. 오늘 시편 136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구원과 인도하심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언급을 하면서 감사하자라고 어드바이스하는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내용이 길기 때문에 다 안 읽었는데 다른 내용들은 여러분 돌아가서 읽으시고, 이 내용은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같은 이유로 우리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매절마다 어쩌고 저쩌고 하고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고 묘사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영원성, 하나님이 얼마나 고마운지 그 인자하심 때문에 감사하다는 거지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1절에서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시고 인자하신지,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리고 4절에서 9절은 하나님께서 이 신비한 우주를,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지으시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10절부터 22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주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에서 기적을 베푸시고, 그죠? 그리고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 먹이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자고 하는 고백이지요. 그리고 23절부터 26절에서는 오늘의 우리의 삶을 높여주시고 구원하시고 생존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스라엘 백성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감사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찾아서 감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기독교의 본질에 속하는 감사,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실래요? 감사, 크게 해주세요. 감사. 여러분, 이 땡스기빙, 이 감사는 선택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좋아서 선택하고 나빠서 선택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거는 반드시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감사는 찾을수록 더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찾을수록 풍성해요. 여러분 많이 들으신 얘기지만 같은 물이라도 젖사가 마시면 우유가 되고 독사가 마시면 독이 됩니다. 똑같은 사건 속에서 감사가 없는 심령은 만족하지 못하고 불평하지만 감사가 넘치는 심령은 항상 기쁜 거예요. 똑같은 환경인데, 똑같은 코로나인데 어떤 사람은 늘 감사해, 늘 기쁜 거예요. 왜? 마음속에 감사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환경이 나에게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감사를 드림으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림으로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환경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죠? 감사가 있느냐,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함이 있느냐, 그 감사함이 있을 때 다 감사한 거예요. 그죠? 바라 보이는 것보다 다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느끼는 것이고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가슴에 담고 하나님 앞에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감사거리들을 발굴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박국 3장 17절로 18절에 보니까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우리가 감사절이 되면 이 말을 많이 듣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래서 여러분, 또 그 얘기야 그럴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정말 귀한 말씀이에요. 이게 하박국이 활동했던 시대는 주전 600년경으로 나라가 위기에 처한 매우 어려운 때, 그죠? 그래서 신흥 강국인 바벨론이 막 등장을 하면서 아수를 집어삼켰어요. 그리고 애굽하고 전쟁에서 이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될 그런 극단적인 위기의 상황, 그죠? 굉장한 위기의 상황이에요. 모든 것이 여의치 못하고 정세가 매우 불안정하고 아주 걱정스러운 국가적인 위기의 상황이었잖아요. 이런 어려운 때에 오죽하면 그렇게 애중지 키웠던 외양간에 잘 모셔놨던 소마저도 뺏겨버렸어요. 여러분 이 당시에 송아지 한 마리는 집 한 채 값이에요. 여러분 타고 다니는 자동차보다 비싼 거예요. 그런데 그 송아지까지 뺏겨버려서, 그래서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대는 거야. 그런데 지금 감사할 때입니까? 지금 짜증내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잖아요.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얘기해 마땅한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합니까? 자기 신세를 한탄하거나 원망하지 아니하고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이게 감사잖아요. 그죠?
불평스러운 환경이었지만 그 속에 감사거리를 찾아낸 하박국의 감사가 오늘 바울 가족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와 행복은 비례합니다. 그래서 행복하려면 여러분 감사를 찾아 나서야 됩니다. 예? 오늘 여러분에게 영안이 열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요 도무지 감사할 거리가 없다고 푸념합니다. 그러나 감사는 찾으면 찾을수록 터져 나오는 노다지 광산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냐면 범사에, 여러분 크게 하세요, 범사에 그랬어요. 바울이 뭐 감사거리만 있었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죠? 감옥에 들어가고 매 맞고 그냥 복음 전하다가 그렇게 핍박을 받은 사람인데 바울이 말하기를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범사에 감사한다는 거, 범사가 뭐예요? 범사는 all thing이에요. everything, 그죠? 모든 일. 따라 하십시다. 모든 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찝찝해하는 일, 슬픈 일, 감사한 일, 우울한 일, 눈물 나는 일, 그죠? 일이 안 풀리는 일, 그거 다 감사야. 예? 여러분 그렇게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오늘 말씀을 듣는 거 여러분에게 임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everything이에요. everything. 잘 되는 것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다 감사해야 돼요. 거기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여러분 잘 아시지만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만 주신 특별한 은혜이고 이게 특권이잖아요. 예? 강아지들은요 먹이 주면 그때는 좋아해, 그죠? 그래서 꼬리 흔들고 막 그때는 좋아하는데 강아지들이 지금까지 와가지고 밥 줬다고 여러분에게 감사한다고 그런 적 없죠. 걔들은 절대로 감사 안 합니다, 그죠? 그냥 그때 본능만 충족되면 좋아하는 거예요. 오직 인간만이 기쁨과 즐거움과 심지어는 아픔까지도 감사로 승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조금 거친 말을 하면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짐승과 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품이 거칠고 천박할수록 감사할 줄 몰라요. 사람이요 품격이 떨어질수록 감사를 모르더라고요. 그러나 인격이 갖춘 사람, 한 번 더 따라하세요. 인격자. 여러분 다 인격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격이 고상하신 분들일수록 감사가 풍성해요. 다 그런 분들을 보면 젠틀한 분들, 굉장히 나이스한 분들, 젠틀한 분들, 인격자인 분들을 만나기만 하면 여러분 다 그러잖아요. 늘 감사가 되는 거예요. 고맙다는 거예요. 그저 그냥 집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냥 이럴 때 아멘 좀 해주세요. 감사한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감사합니다 한번 하세요. 여러분 진짜 감사하다니까요. 우리가 바울 가족 된 것, 우리가 한 식구 된 것,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소중한 분들하고 한 가족 된 것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진지하게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얼마나 감사의 이유를 가지고 있어요? 정말 감사하세요? 여러분 이사야의 고백이 우리를 뜨끔하게 만들어요. 이사야가 이렇게 고백했어요. 이사야 1장 3절입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런 은혜를 누리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지 못했다는 거야, 그죠? 소도 그 임자를 알고 나귀도 주인의 구유를 아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도 감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고도 마땅히 감사를 드리지 못하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애니멀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카네기라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배은망덕한 거 있죠. 우리가 배은망덕한 것은 자연스러운 돌펄과 같아서 가꾸지 않아도 무성해진대. 잊어버리는 거.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은 가꾸지 않아도 그냥 자꾸 무성해지는데, 감사는 장미꽃과 같아서 물을 주고 곱게 길러야만 자란다는 거예요. 은혜가 되시면 아멘. 여러분 그래요. 우리 마음속에 감사의 마음을 자꾸 가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 병원에 입원했다가 말이야, 막 병원에 입원했다가 수술을 잘 마치고 여러분 건강하게 되면 막 너무 기쁘잖아요, 그죠? 야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셨다고 그러잖아요. 기적이 일어났다고 그래요, 어떤 분들은. 그런데 여러분 평상시에 건강한 거, 그게 더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교통사고가 났어요. 어떤 집사님 권사님들이 저한테 막 전화해요. 목사님 차 사고가 나가지고 그냥 차는 그냥 완전히 다 박살났는데 나는 상처도 안 났어요. 그래요. 너무 감사하대. 그렇게 감사하시면 아멘. 그거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평상시에 여러분들 그렇게 운전하고 다니고 차를 가지고 다니는데도 사고 한 번 안 나고, 그죠?
오늘까지 무사고인 거, 건강하게 다닐 수 있는 거, 그게 더 큰 감사거리인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일상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죠? 그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 이 자리 떠나기 전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베푸신 감사거리 막 찾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나만 겪느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신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거리를 찾아내세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감사를 크게 하세요. 감사를 찾아내자. 아멘. 그래요. 생각해 보면요, 너무너무 감사거리가 많아요. 예.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예. 믿음이 좋은 어떤 집사님이 있었어요. 근데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이 아들이 불치병에 걸려가지고 죽어가는 거야. 그래서 이제 목사님께 기도 못하고 교회들에게 기도 못하라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이 아들 살려주시면 내가 내 재산의 절반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는데, 아유,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아쉽게도 그만 이 아들이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온 성도들의 슬픔 가운데 장례를 치렀잖아요. 그죠? 슬픈 일이잖아요. 살려달라고 그랬는데 죽었어요. 그런데 며칠 지났는데 그 집사님이 헌금을 드렸는데 재산의 절반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남이 드렸다니까 아멘도 안 하시네 그냥. 재산의 절반을 하나님께 드렸어. 그래서 목사님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집사님 불렀어요. 아, 집사님,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셨네.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야. 목사님,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영원히 살려서 여기보다 훨씬 더 좋은 나라로 데려가게 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내 재산을 다 드려야 되는데 일단 하나님께 절반을 드렸습니다. 그러더래.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일에, 그죠? 이런 분들이 모든 일에 감사를 찾는 사람들이잖아요. 기쁜 일, 슬픈 일, 범사에 everything, 그죠? 여러분 모든 일에 지나간 반년 동안, 여러분 우리 다음 주일날이 맥주 감사 주일인데 우리 한 주간 동안 여러분 한번 감사거리 적어보세요. 네? 오늘 말씀 끝나고 여러분 돌아가셔서 한번 쭉 적어보세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해야 되지만은 이번 한 주간은 특별히 더 하나님 앞에 스페셜리 감사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밀턴은 말년에 눈먼 소경이 됐어요. 그리고 에디슨은 귀머리가 됐잖아요. 근데 아니 귀가 먹고 눈이 안 보이게 됐는데 뭐가 감사해? 근데 이 사람들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주 안에서 주님이 그래도 인도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감사했는데 그 결과 밀턴은 신라관이라고 하는 위대한 작품을 썼다는 거 이미 여러분이 알잖아요, 그죠? 그리고 에디슨은 귀머리가 되었을 때 오히려 수많은 발명품을 발견해냈잖아요. 그래서 에디슨이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귀머리가 된 것을 오히려 감사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소리를 듣지 않고 잡소리가 안 들리니까 연구에만 집중할 수 있어가지고 하나님께 더 감사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거리를 찾을 때 아멘, 예, 자꾸 감사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 everything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감사는 표현하는 거예요. 예? 한번 따라 하십시다. 감사를 표현하자. 예.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제가 미국에 처음 유학을 갔을 때 아니 그냥 이 사람들이 나만 만나기만 하면 그냥 얼굴로 마주치면 이 사람들 땡큐 거리는 거야. 어? 그냥 눈길만 한번 딱 마주쳐도 그냥 땡큐야. 어? 그래서 마켓에 가서 뭐 이렇게 그냥 어떻게 내가 조금 양보를 해줘도 땡큐. 그 다음에 심지어는 내가 그 사람들에게 어떤 호의를 베풀었어요. 그런데 그 호의를 점잖게 거절할 때도 이 사람들이 앞에다가 노자를 붙이더라고. 그래가지고 노 땡큐 거리더라고. 노 땡큐. 호의를 거절할 때도 노 땡큐야. 그렇게 내가 미국에 이렇게 오래 살다 보니까 제 입에도 땡큐가 배했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내가 여러분에게 영어도 잘 못하지만은 영어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자꾸 이 땡큐가 나와요. 습관이 된 거야. 아멘 좀 하세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입에 뵐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표현해야 돼요. 표현하지 않는 감사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감사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에서 토다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이 토다라고 하는 말은 던진다,
고백한다, 이런 동사에서 발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한다고 하는 말은 던지고 고백하는 것이라는 뉘앙스가 여기 담겨져 있는데, 오늘 여러분 본문에서 우리가 읽었잖아요, 그죠?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어떤 방식으로든지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시면 아멘. 아까 2부엔 더 셌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시면 아멘.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냥 늘 우리 감사를 표현하는 우리 바울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우리 하나님 지금 들으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한번 합시다. 우리가 아메리칸 스타일이니까 제가 오늘 영어로 한번 할게요. 자, God is good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좋으십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all the time 하고, 내가 all the time은 항상 그런 얘기예요. 항상 좋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all the time 하면 여러분은 God is good 그러는 거예요. 할 수 있습니까? 한번 해봅시다. 자, God is good all the time.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을 돌리십시다. 감사해. 여러분, 하나님 항상 좋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마음속에만 그게 있으면 어떡할 거예요? 표현해야 돼, 표현해야 돼. 그래서 아까 우리 표현한 거야. 하나님께 엎드릴 때마다, 우리 기도할 때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그죠? 다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해.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얼마나 감사하세요? 정말 정말 좋으신 하나님, 항상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께 엎드릴 때마다 항상 좋으신 하나님, 할렐루야! 그 하나님 앞에 표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7장에 보니까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고침받았어요, 그죠? 여러분, 자, 문둥병이라는 거, 이거 대단히 끔찍한 병이에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요즘도 힘들지만은 과거에 이 문둥병은 더 힘든 병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문둥병자들이 고침을 받았으니까 얼마나 감사해, 그죠? 여러분 이게 불치의 병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고쳐줬어요, 그죠?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주님 앞에 돌아와서 감사를 표현한 사람은 몇 명? 한 명이야. 요게 이제 중요해요, 여러분. 왜 이게 중요하냐면, 자, 누가복음 17장 15절부터 17절에 보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해가 되셨잖아요, 그죠? 자, 10명이 고침을 받았는데 그 중에 한 명만 주님 앞에 와서 감사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 우리가 보통 성경을 보면 여기 굉장히 아주 좋은 교훈이 감춰져 있는데, 대부분의 우리 기독교 신앙은 은밀함을 강조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뭘 보신다? 중심을 보신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중심. 크게 하세요. 중심.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을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보시니까 성경에서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봉사할 때도, 기도할 때도 골방에서 기도하라 그러고, 봉사할 때도 왼손이 하는 거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자, 그런 생각을 하면 이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고침받은 다음에 조용히 돌아갔어야 되잖아요. 은밀한 걸 좋아하시는 주님이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우리의 생각으로는 주님 앞에 와서 이렇게 발 앞에 엎드려가지고 감사하다고 고백할 때 우리 생각으로 하면, 주님, 우리의 상식이라면 주님께서 야, 네가 쓸데없는 짓 하는구나, 너 돌아가라 그랬을 거예요, 그죠? 돌아가서 은밀히 감사하라고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왜 10명이 고침을 받았는데 다른 9은 다 어디 있냐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다른 것은 다 은밀히 하라고 그래, 그죠? 사랑도 은밀히 하고 봉사도 은밀히 하고 다 은밀히 해야 돼. 하나님은 뭘 보시니까? 중심을 보시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른 건 몰라도 감사만큼은, 여러분 감사만큼은 하나님 앞에 표현하라고 하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9은 어디냐고 물어보신 거야. 여러분, 감사는 표현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감사만큼은 반드시 표현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마도 여러분 그 9명도 가면서 감사했을 거예요. 그렇죠? 아니, 자기들 문둥병 고침받았는데 감사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9명도 돌아가면서 감사했을 텐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께 와서 감사를 표현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표현하는 거, 그래서 이 한 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와서 감사를 표현했더니
이 사람이 더 큰 복을 받았는데 우리 누가복음 17장 19절에 보니까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그렇게 믿으십니까? 무등병만 고침받은 게 아니고 이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됐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할 때, 입으로든 여러분의 몸으로든 행동으로든 감사를 표현할 때 더 큰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를 한 번 더 따라 하십시다. 감사를 마음껏 표현하자. 할렐루야. 그래서 감사를 표현해야 돼요. 감사를 표현하면, 여러분, 감사 표현하면 돈 드는 일 아니에요. 그죠? 늘 하나님께 나올 때마다 감사를 표현해야 돼요. 근데 제가 이런 걱정도 했어요. 여기 지금 문둥병자 10명 중에 단지 한 명만 돌아왔잖아요. 그러면 이게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10%예요. 만약에 오늘 정말 이게 적용된다면 오늘 이 땅에 여러분 이렇게 많이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잖아요. 그런데 이 많은 식구들 중에 만약에 이 말씀대로라면,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정말 10%만 감사를 표현한다면 여러분 그 10% 안에 들어가시겠어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더 큰 복을 주시는 감사를 마음껏 표현할 수 있는 우리 바울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는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감사라는 은혜 받은 것을 은혜 받았다라고 표현하는 게 감사예요. 그래서 세 번째, 저는 감사는 헌신으로 표현해야 돼요. 아멘. 한 번 더 따라하세요. 감사는 헌신이다. 여러분, 바울은요 은혜를 많이 체험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교회를 핍박하던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를 알았던 자기를 참아주시고 받아주시고 더욱이 복음을 전하는 가장 그 귀중한 소명까지 바울에게 하나님 맡겨줬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감사함 때문에 죽을 때까지 사도들 중에서 가장 귀한 헌신의 삶을 바울이 살았던 것을 여러분이 잘 압니다. 주님으로부터 받은 구원의 은혜를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그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갚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 앞에 죽기까지, 아멘, 죽기까지 바울이 하나님 앞에 은혜 때문에, 여러분 한번 다시 따라하세요. 은혜 때문에. 이게 너무너무 귀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그러는 거예요. 한 번 더 따라 하십시다. 은혜 때문에. 은혜 때문에 바울이 하나님 앞에, 이 고마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평생 목숨을 드리기까지 헌신했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2절로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다 같이 아멘. 이게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를 하나님의 일꾼 삼아 주신 것, 그 은혜에 너무너무 감사해서, 사랑하는 바울 가족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 평생 동안, 특별히 이번 한 주간 동안 마음껏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누가 하나님의 일에 정말 헌신하는가를 제가 보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분들이 헌신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랑은 내가 받은 만큼 남을 사랑하게 돼 있고, 감사를 느끼는 만큼 표현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죠? 사람도 그러잖아요. 서로 간에 서로 소중한 존재, 그죠? 아내와 남편도 마찬가지고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잖아요. 서로 소중하게 여기면 줘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막. 그죠? 아멘. 줘도 아깝지 않잖아요. 왜? 소중하니까, 사랑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절을 맞이해서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 마음껏 한번 감사거리 적어보고, 그 다음에 다음 주일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껏 하나님 앞에 헌신으로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나중에 조금 더 형편이 풀리면 그때 내가 헌신할게요. 그래요. 집사님, 지금 헌신해야지. 그랬더니 목사님, 내가 조금 더 형편이 풀리면 헌신한대. 근데 그 말도 맞아요. 맞긴 맞는데 문제는 뭐냐면 형편이 풀리면 그 사람 마음도 풀리더라고.
목사님 그래 내가 교회를 위해서 내가 막 목사님 내가 지금 형편이 조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형편이 조금 더 풀리면 내가 그때 가서 하나님께 헌신하겠다. 근데 제가 가만히 지켜보니까 30년 동안 제가 무지하게 속았거든요.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형편이 풀리면은 마음도 풀려버려. 그래서 헌신할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얘기 나갑니다. 감동이 될 때 헌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은요 그때 감동이 될 때 헌신을 결단하고 감사 안 하잖아요. 잊어버려요. 까먹어. 그러면 감사가 기적의 씨앗이라고 그랬잖아요. 기적의 씨앗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감사해야 되는데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은 어떤 교회가 교육관을 건축하려고 건축원금을 약정하기로 했어요. 토요일날 목사님이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내일 이제 교육관 헌금을 거둬야 되니까 작정을 해야 되니까 피아노 반주자를 만나가지고 반주자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일 건축원금을 작정하는 그 중요한 일을 해야 되니까 내일 정말 은혜스러운 찬양을 그때 내가 결신할 때 반주를 해달라고 그렇게 이제 당부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주일 아침에 기도를 하고 이제 오늘 중요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나 이 반주자가 그만 식중독 걸려가지고 병원에 응급실에 갔다는 거야. 그러니 어떻게 해? 그래서 이 목사님이 당황을 해가지고 급히 보조 반주자를 구해가지고 그분에게 이제 또 당부를 하는 거예요. 내가 설교 끝나고 건축원금을 작정할 때 그때 은혜스러운 감동적인 찬양을 연주를 해가지고 사람들이 건축원금 작정을 많이 해야 되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래가지고 드디어 목사님이 이제 주일날 이제 감동적인 설교를 했잖아. 오늘 나처럼 막 이렇게 이 감동적인 설교를 한 거야. 그리고 나서 이제 건축원금을 작정을 해야 돼.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교육관을 위해서 건축원금을 작정하십시다. 그리고 목사님이 비장하게 얘기를 하고 반주자를 딱 쳐다본 거야. 그리고 반주자에게 사인을 냈어. 그랬더니 그때 감동적인 음악이 나와야 되잖아요. 반주자가 이제 감동적인 찬양을 딱 연주를 하는데 이게 웬일이야? 여러분 작정하실 분들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근데 아무도 안 일어나네. 서로 눈치만 보는 거예요. 막 기도만 열심히 하는 것 같아. 그래서 목사님이 얼마나 당황이 됐는지 쩔쩔매는 거예요. 이거 강제로 일어날 수도 없고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목사님이 막 당황하고 있는데 그때 이 지혜로운 보조 반주자가 이 목사님이 너무너무 당황을 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감동적인 지금까지 이 교회에서 한 번도 연주가 안 됐던 이 곡을 연주를 했어. 그랬더니 사람들이 갑자기 그 곡 소리를 듣자마자 그냥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성도들이 다 일어나 버려서 막 미친 듯이 막.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이야 이렇게 많이 작정했구나. 그러고 그 노래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노래가 이런 노래인 거야. 동해물과 백두산. 이 반주자가 얼마나 지혜하는지. 우리는 애국가만 부르면 다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얼떨결에 그냥 성도들이 애국가가 나오니까 다 기립을 해가지고 건축원금을 작정했다는 믿거나 말거나. 우리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은 하나님 앞에 헌신은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고맙잖아요. 그게 하면 얼마나 감사해요. 저도요 그 IMF 시절에 그 이민 목회할 때 그 유학생활 할 때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로 감사할 수 있다면 애국가가 나와야 이렇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고 그래서 이 한 몸 가지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물질과 시간, 재능, 생명까지 받으시고 여러분 우리 평생 우리 바울 가족들은 감사하는 가족,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정. 그러면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반드시 보상해 주신 하나님 믿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마음껏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바울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